그래서 선물을 사서 줍니다. 용돈을 줍니다. 또 줍니다. 또 줍니다. 왜 자꾸 줘요? 가족이니까 주는 거죠. 내 피부치니까 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주는 것입니다. 또 선물을 가족 아닌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서 드리는 그런 선물도 있겠죠. 귀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줍니다. 작년에 내가 크리스마스 때 그분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금년 한 해 지나면서 내가 좋은 선물 하나도 한 게 없네. 이번 성탄에는 내가 선물을 해야지. 작년에 뭘 받았지? 얼마짜리쯤 될까? 그러면 거기 비슷한 거 내가 사가지고 드릴까?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또 선물 준 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선물이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선물의 사이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물 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고,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쉘터를 마련해 주고, 마음 상한 사람들에게 참 위로를 주는 그런 정말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은 인류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류의 그런 마음, 그런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할 것입니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선물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막 살고 정욕대로 살고 원하는 것 살고 움켜쥐고 살고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들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의무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너무도 크신 사랑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베들레헴 구유에 가서 아기 예수를 배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깨달아 그분을 나의 삶에 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안 받아요, 싫어요 하고 선물을 오픈하지 않은 채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잘못된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할 수 없는 은사다, 말할 수 없는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요, 다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10분도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뇌에 산소 공급되는 것이 중단되어지면 몇 분 되지 않아서 뇌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뇌가 죽게 되고 사람이 브레인데시 오게 되는 거죠. 공기를 누가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 요즘의 세대가 너무너무 악해져 가지고, 그리고 오염이 너무도 많아져 가지고 물을 사 먹는 그런 기상천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돈 받고 주신 것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태양의 햇빛,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인데, 이거 우리가 그냥 받은 것입니다. 모든 귀한 것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
그냥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 위해서 뭐 해드려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고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죄인들과 함께 사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할 필요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너무너무도 위대하고 값지고 고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성탄의 계절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간다, 이것은 너무너무도 불행한 거예요. 헤롯과 같이, 헤롯 대왕과 같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거부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선물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보게 되면, 열매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개 숙여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떻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선물 받아서 인생이 바뀌어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결혼 청혼을 받았다, 반지를 받았다. 그래서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남편 되달라고 청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내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내가 되면 남편 만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죠. 사실은 내가 선물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정말 가난의 그 수렁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가난해가지고 짓눌려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 황태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의 신부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청혼을 할 때에 그 청혼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신데렐라가 되는 거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선물들을 과연 내가 경험해 봤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모실 때에 이런 결혼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런 변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어떤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